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단체와 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체는 교회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 비하여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단체나 기관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존재하는 그런 기관들이고 단체지만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용삼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좋은 이름은 요즘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참 좋은 이름이 흐려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약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2형제를 낳고,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구약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삭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야곱도 그러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초대 교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신약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이 교회의 아름다운 또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교회에 참여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두 번째 내용이 되어지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내용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가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돌아보면 첫째는 이제 진리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진리가 없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에 예수소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일어서는 그 기초와 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이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있다. 교회에 그릇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이 복음이 뭔가 복음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거기에 순수한 복음의 율법이 가미되어서 이제 구원의 진리가 흐려지고 혼란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어도 거기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기관과 단체에 비하여 무엇이 다른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이제 빨간 날 많은데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분주한데 이 시간들을 활용하여 평소에 읽지 못한 성경도 좀 읽고 그렇게 이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고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너무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문화와 그렇게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중에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닮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 세대는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제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 이름만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달라졌다. 생각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부패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을 뿌려놓으면 이제 소금은 강력한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치아가 좋지 않다면 소금으로 입 가글을 하세요. 입에. 그러면 입 속에 여러 세균들이 청소가 되어지고 제거가 되어지고 건강한 치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치아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우글우글하면 가끔씩 이제 이가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런 아픔들이, 통증들이 다 사라집니다. 소독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을 죄악을 물리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에 죄악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선행의 자리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음식 조리하는데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배추 절일 때도 소금이 필요하고, 젓갈 담글 때도 소금이 필요하고, 국을 끓일 때도 소금이 필요하고, 이 소금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 소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가는 것마다 빛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따라 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를 들면 결혼식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을 잡아가지고 손님 많이 온다 하여 그렇게 잡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잡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토요일날 또 기타 다른 공휴일이 잡아가지고 예식을 행해야지.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들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마음껏 피우고 이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욕도 잘하고 물건도 잘 훔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도 끊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 교회의 모습은 은사의 교회입니다.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마다 다 기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 조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예쁘게 재단하는 또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뛰어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암기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잘 만드는 기술도 있고, 다양한 그 재능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올바르게 잘 삶을 훈련하는 이런 또 기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 하고 세임을, 약한 자를, 또 실망에 빠진 자를 잘 위로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걸 잘 베풀고 섬깁니다. 예. 우리 지집사님은 이제 얼마나 음식으로 또 잘 섬기는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양하게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이끌고 지도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여 그렇게 그 긍휼을 나누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재능에 대하여 이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이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여, 또 주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잘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함이 있고, 어떤 얘기는 악한 영, 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그런 또 은사를 주시고, 각종 방언 말하는과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제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에베소 4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런 이제 다양한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해주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10계명까지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도, 그 원수도 축복하고 받아주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심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자 쓰고로 동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저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놀랍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놀랍다.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통상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한 방 치면 나도 한 방 때리고, 상대방이 나를 한 방 때리면 나는 두 방 때리고,
통상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라도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가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한 번 실수에 대해서 끝까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갈겠다. 이러면서 끝까지 만판에 새기고 그렇게 원수를 갖고다 노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 마음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저 강물에 또 내려보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웃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평화하라, 예, 화목한 관계를 맺으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 나라를 살아가는데 의무들이 있죠. 남자면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또 세금 내는 의무도 있고, 환경을 보존할 의무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해야 할 근로의 의무도 있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교육을 시킬 의무도 있고, 이런 이제 의무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나는 사랑하고 관계없어. 나는 사랑이 적어. 나는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 문을 닫고 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삶을 살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집사님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남편과 자주 싸우고, 또 신앙이 어렸을 때는 또 주변에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껄끄럽고 불편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니까 남편에게도 잘하고,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더 이렇게 선행을 베푸며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고 있다.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고 더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간인데 그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녀서 벌써 교회의 그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믿음이 성숙되어 가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고 실수도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예,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예수 믿고 이제 서너 달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하고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의 성숙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예,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면 되지. 전도는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도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온통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생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이제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다 이제 전도에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는지 홍수가 났는지 참 가난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습니다. 구제 헌금이 되고 또 다른 점에는 선교 헌금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 편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연보를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집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집 교회인데 작은 흩어져 있는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이런 교회들이 이제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돕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로마서 15장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교회를 듣고 또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계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요.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 그것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은사적인 교회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또 복음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며, 그래서 로마 교회는 벌써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저 밑에 보면 소문난 식당, 이렇게 소문난 한무식 식당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저 교회가, 세기쁨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소문이 나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다. 예,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세기쁨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세기쁨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되고, 세기쁨 교회가 거룩의 교회가 되고, 세기쁨 교회가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세기쁨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세기쁨 교회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